왜 하나님이 창조주인가? 확실한 증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종교가 있으며 경서가 있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한 신과 종교와 경서는 없다. 오직 창조주이심을 선언하신 신은 하나님이시며 종교는 기독교이며 경서는 성경뿐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세상 말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 인과 율의 원리이다. 시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시계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이 너무도 아름답게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명 이 모두를 설계하고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사야 45장 12절. 진바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시계는 약 150개 정도의 부품이 결합되어 만들어지고 자동차는 13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의 부품으로 조립 생산된다. 비행기는 더욱 복잡해서 부품 수만도 300만 개 이상이 된다. 그리고 정교한 시스템으로 작동되며 그중 하나만 고장나도 작동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고 존재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또 그 위에 살아 숨쉬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어떻게 처음 생겨나게 되었을까? 과연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인가? 만약 저절로 생겨났다면 그 자체가 곧 무질서이고 혼돈의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놀라우리 마치 정확한 질서와 법칙 속에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잠시 살펴보아도 너무도 놀랍고 신비롭다.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 오직 지구만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갖가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 지구에 사람이 존재하려면 무려 20만 가지 이상의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태양을 중심으로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라는 무서운 속도로 태양 주위를 잠시도 쉬지 않고 돌면서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 1초도 안 틀리고 돌아가고 있다. 더욱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를 중심에서 시속 1000마일의 속도로 24시간 4.09초라는 정확한 시간과 속도를 유지하면서 자전한다. 만약 지구가 태양과의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또 어찌 될까? 그럴 경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순식간에 타 죽거나 얼어 죽게 된다. 하지만 지구는 결코 단 한 번도 그 궤도를 이탈하지도 그렇다고 1초의 시간도 어기지 않으면서 이 순간에도 태양 주위를 열심히 돌고 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6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곤이이다. 시편 119편 89절로 91절. 하늘에 나는 비행기를 보면서 저 비행기는 저절로 만들어져서 저절로 하늘을 날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 이제 비행기와 지구를 잠시 비교해보자. 지구는 바로 거대한 비행기와도 같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비행기는 반드시 연료를 주입해야 하고 조종사도 있어야 하겠지만 지구는 연료도 없이 조종사도 없이 무려 70억이나 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과 살림살이까지도 통째로 싣고 가공할 속도로 우주 속을 항해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실수나 사고도 없이 태양과의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며 1년 365일, 시간으로 8,760시간을 단 1초도 쉬지 않고 달리는 경이로운 비행기이며 우주선이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행기는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미친 사람 취급을 할 것이다. 하물며 비행기도 그런데 어찌 이 거대한 지구가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돌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도 휴대폰도 자동차도 살고 있는 집까지도 모두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더욱이 지구의 축은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하고 공전함으로써 남북극의 빙산을 적당히 녹이며 절기를 이룬다. 그래서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다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이다. 만일 그 기울기가 없다면 이 땅에 사계절 또한 없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원형의 지구에 살면서도 모두가 머리를 하늘에 향한 채 둥근 지구 위를 마치 평지같이 걸어도 다니고 뛰기도 하고 또 거기 누워서 편안히 잠도 잔다. 그뿐인가? 가공할 속도로 회전하며 달리고 있는 지구 위에서 나비는 아무 어려움도 없이 하늘하늘 춤을 추듯이 날아다닌다. 땅 위에 있는 풀 한 폭이 모래알 하나도 지구 밖에 허공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 놀라운 현상들을 어찌 우연으로 돌릴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지구 중력의 신비한 힘 덕택이다. 달 또한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활동한다. 달은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지구 주위를 계속 돌면서 240킬로미터의 궤도를 시속 3,600킬로미터의 속도로 반원형을 그리며 28일 만에 한 번씩 돌고 있다. 달의 그 운동에 따른 인력의 차에 의해 밀물과 썰물이 생겨 바닷물을 정화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며 지구의 환경과 기후까지도 적절하게 조절한다. 만약 달이 없다면 조수관만으로 인해 살아가는 갯벌의 생물들의 모두가 멸종하게 되고 더욱이 지구의 자전 속도는 빨라지고 공전 궤도가 태양 쪽으로 가까워지게 된다. 결국은 달 역시도 생명의 별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인가. 우주 만물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만 살펴보아도 이 모두가 결코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너무도 정밀하게 설계된 세상을 보면서 비록 우리가 창조주를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 모두를 설계하고 지으신 전능자가 계시다는 사실에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사람이 거할 수 없게 지으셨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에 자전이 없다면?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 지 5년 후 지구가 완전히 멈춥니다. 바다, 대기, 기후도 안정적인 상태로 변합니다. 초대륙이 지구 가운데 부분을 둘러싸고 있고 거대한 바다 2개가 극지방에서 중위도 지방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적도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은 공기가 희박합니다. 새로운 대륙의 50% 이상이 고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자전은 멈췄지만 여전히 태양의 둘레를 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년의 반은 낮이고 태양이 지구 반대편에 뜨는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밤이 계속됩니다. 낮과 밤에 대한 기존 개념은 사라졌고 이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일출과 낮,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일몰과 밤으로 말입니다. 집중 조명과 같은 강렬한 햇빛이 지구를 비춥니다. 장렬하는 햇빛 아래에서 기온은 55도까지 올라갑니다. 집중광이 비추는 곳마다 강풍이 모든 걸 휩쓸고 지나갑니다. 집중광이 비추는 지역 외곽에선 그 효과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하와이 인근 새로운 초대륙에선 한 달 동안 폭우가 쏟아집니다. 허리케인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폭풍우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비는 남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습니다. 캔사스의 생존자들은 강렬한 햇빛이 지나가는 경로에서 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멈춰버린 지구의 기후가 안정되면서 이곳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착민들은 바닷물을 담수할 수도 없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긴 상태라서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태양에 의해 조절되는 한 가지 기후 패턴만이 존재합니다. 바람이나 기압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기나긴 밤과 함께 마지막 일격을 날립니다. 밤이 되면 기온은 영하 55도까지 급강하합니다. 북극의 겨울철 평균 기온보다 20도 가까이 낮은 온도입니다. 극지방에 새로 생긴 바다는 1년 내내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구가 멈추자 캔사스의 생존자들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중앙태평양의 해양 개척지는 햇빛이 지나는 경로의 가장자리에서 17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얼음을 깨지 않고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65억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기가 5초 동안 없다면?
달이 없다면 달이 아닌 다른 행성이 있다면? 태양이 더 뜨거워진다면? 맨하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섭씨 55도가 넘는 폭염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20도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호주와 아시아 도시들에선 기온이 급상승하며 60도를 넘습니다. 이집트에서 잉글랜드까지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도 평소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그린란드와 남극에선 눈과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변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비록 시간은 몇 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뜨거운 기온은 북극과 남극에 있는 모든 얼음을 녹여버릴 겁니다. 남극과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둥들이 바다로 무너져 내리고 전 세계 해수면이 60m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세계는 황폐해지게 되겠죠. 맨하튼과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플로리다 서부 지역 대부분이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도시의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더위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냉방장치들은 과도한 사용으로 멈춰버립니다. 섭씨 55도의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고 전력망은 전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과열된 도시는 전기가 끊기지 않도록 사력을 다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강렬한 열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피부로 흐르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과도한 열을 식혀줍니다. 더울 때 피부가 빨개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뜨거운 혈액을 냉각시키죠. 그러나 외부 온도가 섭씨 37도를 넘으면 열을 식히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결국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뇌는 과도한 열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인체는 오랜 시간 동안 정상 체온보다 3, 4도만 높아도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죠. 섭씨 55도가 일상적인 기온이라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위험한 일이죠. 실례로 몇 년 전 시카고에선 500명 이상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온은 5일 연속으로 41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런 폭염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더욱 밝아진 태양은 세상을 파괴했습니다. 머지않아 지구는 더욱 기이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태양이 죽는다면 수십억 년이 흐른 미래의 태양이 오늘날의 지구를 비춘다면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이 가상의 상황에서 태양은 노화됐고 우리는 더 뜨겁고 더 밝은 햇빛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도시들은 사라졌고 우리가 건설한 세계는 타는 듯한 열기에 파괴됐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태양은 현재보다 60억 년 이상 늙었습니다. 지구에 사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지구 역시 최후를 맞이할 시간입니다. 태양 깊숙한 곳에서는 마지막 수소연료가 연소됩니다. 남은 건 헬륨 성분의 핵뿐이고 헬륨이 융합하려면 엄청난 압력과 열이 필요합니다. 이제 태양 외부층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짓누릅니다. 그리고 헬륨 융합이 시작됩니다. 강력한 폭발과 함께 태양의 일부가 은하를 향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지구는 서서히 불타오릅니다. 태양이 거침없이 커져가면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간격은 수백만 킬로미터로 줄어들었습니다. 태양은 이미 수성과 금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태양은 남아있는 지구의 수평선을 가득 채우며 떠오릅니다. 태양은 예전보다 200배 이상 커졌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 특별한 사건을 목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지구를 탈출한 후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같은 아주 먼 곳에서 지구를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면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색 거성이 이것을 바꿔놨습니다. 심지어 태양계의 최외곽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수준까지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생명체를 부양할 수 있다는 어떤 단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듭니다. 태양의 거대한 가장자리가 지구의 공전 속도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구는 혜성처럼 타오르는 불덩어리와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열기 속에 태양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대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확실한 증거는 천지 만물과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구에서만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설명해 주셨고 또 죄 속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실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록해 주셨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성경을 깨달아야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생명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망자인 사단의 정체를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또 이승과 저승이 있으며 사람에게 육체와 영혼이 있으며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10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5절.